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토요 성경 공부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눔으로 인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은사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뵈니 정말 반갑고 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섬기는 은사의 오용이라는 주제로 이제 섬기는 은사를 오늘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에 이제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은 은사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다가 대부분의 은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만 나열을 했느냐면 다른 은사들도 여기에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 했고 오용했고 그다음에 섬기는 은사 디모데를 중심으로 했고 오늘은 섬기는 은사가 이렇게 무조건 섬기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섬겨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그게 도리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오늘은 이 섬기는 은사가 가질 수 있는 부작용들이 어떤 면모가 있는지를 살펴서 오늘 이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섬기는 은사의 오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 섬기는 은사는 디모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디모데는 지난날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그 섬겼던 조상적부터 섬겼던 그 믿음을 디모데는 잘 간직하고 있었고 또 디모데는 이게 뭔가 이제 자력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 섬기는 은사가 참 빛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섬기는 은사는 홀로 이렇게 뭔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은사는 그냥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그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아들 같은 자가 되었으며 바울은 이 디모데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 문제나 분란이 있게 되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항상 추천을 하고 추천서까지 써서 보내기도 하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가 되어 있었다. 또 바울도 디모데를 믿었고 디모데도 바울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은사들은 그 서로가 잘 맞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잘 맞는 은사들을 서로 만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아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느냐.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이렇게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은 은사를 설명하고 하려고 지체라는 말을 썼지요. 그러면 여기 이 지체라는 말에는 손과 발,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둘로 나누어 보더라도 우리가 손의 역할이 따로 있고 발의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손이 홀로, 발이 없는 상태에서 손만 홀로 있으면 일하는 장소까지 누군가가 가줘야만이 손이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 발이 없는 손은 사실 아무리 유능해도 별 의미가 없죠. 또 나가서 손이 없는 발은, 그렇죠? 아무리 가면 뭐 합니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손이 없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은사들은 정말 이렇게 둘이 만나면 아름답게 빛이 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손과 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많은은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겠죠?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아까 이제 여기 쭉 나오듯이 기능이 여러 가지는 다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이제 우리 예언의 은사 지나갔습니다만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성경에는 이 예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말을 하려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이 예언서들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쫙 보여주잖아요. 보여줬는데 선지자들이 그걸 기록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쭉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그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서 그 예언을 하도록 하시더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만하니까 그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준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에게 말하고 공포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뭐냐면은 왜 이 예언의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지 않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믿음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말을 할 때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부분 예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그 다음 예언을 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예언은 예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맞는 게, 그래서 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기 예언을 통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예언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은 매우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겁니다. 왜? 자기 예언이 통제를 못 받거든요. 그러는 경우 대부분 그 예언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면 참된 예언을 한 사람들과 함께 그 예언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할 때 그 예언의 은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에 이 섬기는 은사는 오늘 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말씀을 아니까 다스릴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은 발을 만나야 하고 발은 손을 만나야 하듯이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은사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오늘 금방 읽었던 이 8절은 그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안에서만, 그 영역 안에서만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만 충실해라라는 뜻에서 오늘 이 금방 읽었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만 예언하고, 섬기는, 이제 우리 섬기는 은사 배우고 있잖아요. 섬김이면 섬기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영역을 넘어서 버릴 때 이 섬김의 은사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용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해주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 섬기는 일만 해라. 가르치는 일이냐? 그럼 가르치는 일을 해라. 권면하는 일이냐? 권면하는. 구제하는 일이냐? 그러면 그걸 성실하게 해라. 지도하는, 다스리는 은사예요. 지도하는 은사는,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해라. 자비를 베푸는 자는 이제 다른 말로 긍휼의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지치지 말고 계속 지속할 것과,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서 혼자만 그 은사를 하지 말고 서로 만나서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리고 거기 그 교회에 모여온 양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이 자기 영역을 뛰어넘고, 직분자들이 자기 영역을 뛰어넘고, 성도들이 막 목회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라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만 충실해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섬기는 은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오용, 곧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섬기는 은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스스로 뭔가 이렇게 난관에 부딪힌다든가, 무슨 다 이렇게 생기면, 디모데가,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늘 디모데가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무슨 권면을 하더라도 세세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 스스로가 그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만한 실력이 너무나도 약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하나 잘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다음에 어딜 가서 네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자꾸 권면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굳이 권면을 받지 않고도 그 문제들은 스스로 이렇게 지향할 수 있어요.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세세하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줬는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은사의 오용에서 이 보상 심리가 작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들한테 계속 베풀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베풀고 돕고 이런 일만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지치지요. 지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싹 올라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섬기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이 섬기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나는 섬기는 은사만 있어. 나는 가르치는 은사만 있어. 나는 예언의 은사만 있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주 은사가 뭐냐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주이면서도 따라오는 이렇게 보조 은사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섬기는 은사나 긍휼의 은사나 비슷비슷해요. 나중에 들어보면 비슷한데요. 섬기는 은사나 긍휼의 은사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서 또 다른 은사가, 주은사는 섬기는 은사인데 부차적인 은사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은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만이 아니라 혹 세 가지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은사가 뭐냐가 중요해요. 부차적인 그 다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은사가 무엇이냐를 딱 기준을 잡아놓고, 나머지 그 부차적인 은사들은 자기 주은사를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은사가 있고 보조적인 은사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고, 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은사도 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의 오용에는 이 보상 심리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상대방에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오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남들을 섬기면서 그 알아주지 않으면 늘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용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하나님 말씀 쭉 전해드릴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고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열심히 섬기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할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 두고,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지금 받는 사람이, 직접 받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에게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겠습니까? 요건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해라. 그러나 죽게 하듯 하고 사람께 하지 말라는 말은 죽게 하라는 것이죠. 죽게 하라고 말하는 이 말에 숨어있는 다른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섬기지 말아야 될 사람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하게 되면, 누구를 봐도 다 죽는 소리를 하고 힘든 얘기를 하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돕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게 하라. 사람께 하지 마라. 죽게 해라. 그러려면은, 섬기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요. 돕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아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가 이걸
지금 저 사람 하나님 지금 훈련 중이구나. 도움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을 판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돕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충돌이 생겨요. 어떤 충돌이 생겨요?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래서 통제를 받아야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지 하기를 원치 않는지를 그걸 분별해서 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귀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섬겼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른 영역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나서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직접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 손을 떼라. 더 이상 그 섬기는 거 가지고 주장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역에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행할 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타인의 영역을 넘나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성하고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절하지 못해요.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왜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냐면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여서 너무 많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번 주에도 이 부분들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터치하면서 좀 지나갔었거든요. 자, 한번 이 문제 한번 살펴보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섬김의 기쁨을 잃게 만들어요. 오히려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거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도 무조건 노를 못하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교회 와서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남편이거나 아버지거나 혹은 아내거나 혹은 어머니거나 집에 돌아가면 또 자기들의 어떤 포지션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는 막 쭉 늘어져 있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는 욕먹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나 교회에서 맡긴 일이나 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예스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너무나도 넘어서서 그래서 내게는 기쁨을 잃게 되고 누구에게는 막 열심히 억지로 일을 하고 또 누구에게는 가족들인데 가서는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귀한 은사지만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라. 우리가 몸이 건강도 우리의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 가지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거,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순위를 정해놓고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내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절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른 성경적인 권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일을 다 하지 마라라는 이 성경의 권면들이 어디 있느냐?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혼자서 이 백성을 다 치리하면 너와 그들과 함께 지친단 말이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권면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분담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예스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누구든지 와서 자꾸 맡기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한계도 인정을 해야 되고 순서도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휴식을 통해서 안식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참 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열정으로 열심히 하게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건 내가 몸을 가진 인간이구나, 한계를 가졌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참 성경은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참 본이 되도록 참 귀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맞아요. 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절박해서 찾아오고 모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일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권하셨죠. 참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시겠죠.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휴식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셨듯이 우리는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이 재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너무 지치면 쉬세요. 좀 정말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충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쉼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 분담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우리 이 방에도 여러분 각자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부담이 돼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매일 매여서 살아가게 되느냐면 어디에 매여 있냐면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참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제 사역에 엄청나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심었다. 여기 나는 분명히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개척을 하고 떠나가고 개척을 하고 마가에게 맡기고 디모데에게 맡기고 아볼로에게 맡기고 이렇게 또 다음 영역으로 가서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심는 사역을 끊임없이 합니다. 개척 사역을 하죠. 근데 아볼로는 그 개척해서 모인 성도들에게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자체가 달라요. 교회마다 이 교회 가면 참 새신자들도 많고 저쪽 어떤 다른 교회를 가면 오래 다닌 신자들이 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게 좋아하고 어떤 교회는 막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헌신자라고 그러니까 오래된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성숙해야 되는 이런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는 사역이죠.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가는 사람들,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좋은 그들에게 이렇게 참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심는 일이나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역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었는데 물도 주고 심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둘의 영역은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부담을 갖지 마라. 왜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심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물을 주고 하나님 말씀 전파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역이 하나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데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자기가 자라나게까지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사역은 그걸로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영역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나머지 자라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염려를 맡겨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어려운데 뭘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자꾸 염려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니. 나라님은 옛날에 임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임금도 그 가난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다 보면 다 돌봐야 될 사람들, 여러분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전부 다 이게 돌봐줘야 될 사람들 그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섬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염려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너무 안달이 나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섬기는 여러분, 이 염려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라나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저 맡겨준 일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하고 다른 데 근심,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잘 설정을 해라.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많은 섬김으로 분주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꾸 이렇게 하고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이게 우선순위를 놓쳐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자꾸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우선순위를 잘 선택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마리아에게 우선순위를 잘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차적인 일들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건 이 부차적인 일들이에요. 우선 마리아처럼 내가 영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걸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지, 뭐가 더 중요한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는 거절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을 했으면 거절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것 이상, 이 중간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데 옳다. 그다음 옳은데 옳지 않다. 아니면은 알면서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악으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진지하고 솔직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이상을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는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도 지혜고, 이는 정직하고 진실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자기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섬김을 받는 분들도 이렇게 섬기는 분에게 스스로 그런 휴식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몸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를 미워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는 이 말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더 장기간 섬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난 주의 일만 하다가 천국 가겠어. 저도 한동안 엄청 오래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이 들기 전에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잘 돌보시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느끼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자금이 딸려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보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니까 가서 계속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늘 자금이 딸려요. 그래서 자금으로 상대를 섬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건 섬김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게. 그래서 과잉 섬김은 그 섬김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만들어요. 이 구제사역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일부분 우리에게 필요는 하나, 그 구제가 과잉으로 넘어가게 될 때 그거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남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그 섬기는 만큼 때로는 이유 없이 섬기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섬길 때 상대방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섬겨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안 이후에 섬겨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섬기를 어디까지 섬겨야 하는지 섬기의 범위도 정해야 돼요. 무조건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섬겨야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관찰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사람들이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누구를 봐도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그 섬기는 은사라면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능력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금이 딸. 그래서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도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계산 없이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삼켜버리느니라.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시작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섬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을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자금 관리도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서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때도 자신에게는 순결을, 타인을 대할 때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섬기는 자가 일반적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악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착하잖아요. 누가 보면은 국렬이게 누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누가 안타까우면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 이런 사람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 앞에 와도 소리 없이 와요.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이 공격할 대상인가 공격하면 안 되는 대상인가 딱 살펴서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자기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어떤 동물보다 지혜롭다라는. 그러면 자, 이건 뭐 괜히 또 언뜻 오해받을 것 같아서 하나 좀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뱀은 악한,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의 뱀, 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을 우리가 어디죠? 신찬지에는 너무 악하게 쓰더라고, 이단이. 그 양면성을 가지고 양면성이 있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성경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천지에서 그 양면성을 쓸 때는 너무나도 악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양면성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면서도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물질로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계속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이게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때 주고 나갈 때 주고 계속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평생 거기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 안진뱅이가 뭘 좀 달라고 외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제를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구제와 함께 실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끝이지, 구제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구제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어려울 때,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 너는 오른편에 가라 라고 한 것이 이 구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구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과 은을 주더라도 반드시 금과 은과 함께 뭐를 줘야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 그는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제는 필연적으로 복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돌보는 것과 이웃을 돌보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 그러니까 이웃도 해야지만은 내 자신도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고 타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도움에 맞는 것을 섬겨야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섬김의 순서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총 9개거든요. 자, 네 번째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타인을 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벅차니까. 내가 그건 혼자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서 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사람이 보이고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을 때 늘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내 구제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면 자신이 모든 일을 다 거절당하면 자신이 모든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불필요한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목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저 사람 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느냐면 그 돕지 않게 될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돕지 않게 될 때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 그래서 또 더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돕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도와서 불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긍휼의 은사와 구제의 은사는 반드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참 필요한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데요.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이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만듭니다. 힘들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의 요청을 거절한 사람과 관계도 단절될 위험이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자원의 낭비와 아시겠어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이 권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일하고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잃지 말아라.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렇죠. 두 사람이 가서 돕는 것이 한 사람이 돕는 것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그 친한 관계가
관계가 단절되면 나 홀로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하거나 그건 내가 어려울 때 그걸 그 사람에게 위로를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너하고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을 아껴주고 이러는 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이 그저 내 마음처럼 상대방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냐? 너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럴 수 있냐?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매몰차요. 왜냐하면 도와야 될 사람과 돕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냉철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도우면 그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 어려운데 왜 안 돕냐? 당신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 이렇게 물어오는데 참 곤란해요. 이해가 가시죠? 예. 사람을 그렇게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는 말아라.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라.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일하는 것은 오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건 좋지 않은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동기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섬겨야 할 대상을 소중히 여기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섬기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섬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러면 이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는데 내가 막 도와주니까 연단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연단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도와주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계속 물질을 도와줘 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려고 물질을 걷어갔는데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걸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약한 부분이 이걸 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간을 봐야 돼요. 지금 그 사람에게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분별해 가면서 섬겨야 한다. 전도서 3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목적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기대하고 시작했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존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훈련과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각성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잘못 손을 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그 사람을 네가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벌을 받고 있어요. 뭔가를. 근데 네가 그를 건져주게 되리라. 그건 뭡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돕더라도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섬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물어보고 제가 이분들 이런 형편인데 좀 이렇게 도와야 됩니까? 그런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 중이구나. 그 사람은 진짜 지금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는 말이죠.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것까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분별의 은사는 일단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마음이 앞서서 그 분별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훈련시켜 시련과 시험 중인 사람들도 있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지금 그 사람이 참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서 지금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시간을 쭉 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 뭔가 하나님께서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구비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손을 대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지요.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사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칭찬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은 이 감사 부분에 들어가 보면 감사를 받지 않으면 섬기는 동기가 흔들리게 되고 인정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섬김의 순수성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성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도 어디 가고 없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냥 새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처음에 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은사들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을 받아야만이 뭔가를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섬김의 은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권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마음을 유지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주님이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거저받았어요. 은혜도 거저받았고 구원도 거저받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거저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구제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알아줘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해를 받고 뒤집어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신 모든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상 주려고 잔뜩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칭찬 다 받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거기 가서 뭘 칭찬을 받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주를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가 주님 나라 가서 아무 상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실 때 우리가 이 섬기는 은사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고 그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대감으로 남아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손수건 들고 제 표현입니다. 손수건 안 들고 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날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닦아줄 눈물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고 다 높임받고 아이고 아무개 총회장 오셨네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10만 명 20만 명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보는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 많이 거느리면 성공한 겁니까? 저는 시골 교회에서요 진짜 몇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붙잡고 그 젊은 청춘을 보내는 목회자들 진짜 귀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자기 청춘을 알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을 놓고 평생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교육도 있고 자기 미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보이는데 왜 누가 목회를 못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할걸요? 사람들이 앞에서 여러분들 박수 쳐주고 응원하면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할걸요? 사람이 앞에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도 총회장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질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섬길 때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왜 하느냐? 사람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느냐?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오늘도 제가 낮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교회에서 그냥 청소하는 일이면 죽을 때까지 해. 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은 누가 칭찬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화장실 청소. 예. 말없이 하세요.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왔는데 누가 그렇게 더럽게 했냐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하세요. 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은 다 자기 얼굴이 나고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알아주는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진짜 교회 일꾼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 목소리를 안 내고 그 몸만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목소리 내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는요, 말없이 하나님 맡겨준 영역에서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섬겨야 할 대상을 볼 때마다 도움을 주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을 돕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도자나 권위자의 조언을 무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동체나 조직 전체의 흐름과 계획을 간과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이게 참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늘 국률로만 봐.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교회의 흐름을 탁 끊어놓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저분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니까 우리가 그저 기도만 해줍시다. 그분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모른 척 하다니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알았지요? 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도움을 주지 말라고 했을 때 권위를 가진 사람과 충돌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국률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이해가 갑니까? 가만히 둘을 보는 거예요. 한쪽은 해주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은 지금 해주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 편 들겠어요? 해주지 말라는 사람들은 저게 정말 냉혈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불쌍한 사람 돕자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네 라게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게 한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랑 그 교회의 하나님 치리자들이겠죠. 그 치리에 충돌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자들의 국률함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있는 무리들과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스리는 은사 가진 사람들의 통제 아래서 일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잠언서 19장 2절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아까 국률의 은사를 가진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막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앞장서서는 분명히 잘못 가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따뜻한 마음도 감정도 가져야 되지만 철저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린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권세자로 세웠으면 그걸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는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맡겨주시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은 마치 누군가가 지금 국률에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울며 불며 막 힘들어서 처리하면서 괴로울 때, 그래, 꽃이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러더니 제대로 한번 오늘 혼나봐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같이 아프다고요. 같이 밤을 새게 된다고요. 같이 힘들다고요. 그 냉혈 인간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고쳐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심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한다고요.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는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그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할 것 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목장 모임 때도 잠깐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한 적이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아시겠습니까?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거기서 끊으라는 거죠. 그렇게 적당하게 해라.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해라.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남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데 다 무슨 문제입니까? 적당하게 하지 않아요. 과장하고 자기 욕심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적당한 걸 넘어가는 겁니다. 질서를 파괴시켜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문제예요. 적당하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각은 다 옳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를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누가 요즘 이렇게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수를 하고 험한 죄를 지어서 사람들인데 막 손가락질을 받고 막 그런 사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어떤 비밀이,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정으로 보지 마라. 국률로만 보지 마라. 훈련시킬 때는 감정과 국률로 대하면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교관이 훈련을 시키는데 아이고, 쟤들이 조금 전에 문 앞에서 부모하고 헤어질 때 엉엉 울면서 들어오던데 애인하고 헤어지면서
막 그냥 헤어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손 붙잡고 막 어떻게 막 뒤돌아보고 오는데, 아우 저 불쌍해서 어떻게 내가 열중셔 차리야 뒤로 돌아 굴러 군복 입히면서 그렇게 그럼 어떻게 훈련시키겠어요? 그 어떻게 군인을 만들겠습니까? 감정은 사람을 훈련시키지 못해요. 냉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시킬 때는 감정과 국률로 대하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야만족에게 맡기십니다. 그 야만족이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냉철하게 그냥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는 이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불쌍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면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이 섬기는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섬김의 은사를 배우면서 함께 공감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여러분 교회에 와 계실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는 굳이 내가 섬김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 모두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참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여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기는 은사 디모데를 중심으로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도 덕이 되고 우리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저들 모두에게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저들에게 신앙의 보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